죽음의 사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다가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즉시로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우리 마을에 100명의 생명을 가지고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실제로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항변하듯이 그렇게 사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100명이라고 하더니 왜 1000명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까? 이렇게 죽음의 사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100명을 데려갔는데 두려움이라는 놈이, 공포라는 놈이 900명을 데려간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창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사장의 생일 파티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들뜬 마음으로 일을 서둘러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직원들이 서둘러 일을 마치느라 그만 냉동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 잭을 챙기지 못한 채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냉동창고 안에 그렇게 잠그고 퇴근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다음날 냉동창고에서는 갇혀있던 잭은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은 시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예상한 대로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그리고 세포가 얼어붙어 괴사하는, 그리하여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분류가 되었고 또 특별수사팀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잭이 갇혀있던 냉동창고는 전기 플러그가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냉동창고였기 때문이에요. 특별수사팀은 잭이 웅크리고 냉동창고 바닥에다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글귀를 남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아, 냉동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특별수사팀의 결과는 잭이 죽게 된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죽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7절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과 큰 물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날씨 예측하는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그 여객선을 처음부터 띄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금지를 하고 제한을 하지요. 하지만 날씨가 적절하게 그냥 바람이 조금, 날씨는 나쁘지만 운항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때에는 바람이 좀 불어도 여객선을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가 좀 치게 되면 조금만 쳐도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 진동을 하게 되고 또
멀미에 약한 사람은 배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 배를 직접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직접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은 2번 다시 나는 배는 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배 타다가 죽을 뻔했어, 배는 탈 게 못 되더라, 배는 차는 가다가 쉬기라도 하지만 배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나는 배가 너무 싫어,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그 이야기를 해댈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시죠.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이렇게 치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또 물결이 이렇게 사나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곤히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계속되는 사역이 아마 몸과 육신과 마음을 매우 고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난 예수님은 큰 광풍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광풍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람을 꾸짖으시며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바람이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다도,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도,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 주님이 이 한 말씀만 하시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또한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만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며 방황할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면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능의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한 말씀만 주시면 오늘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어떠한 깊은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힘들 때마다 나의 인생에 이 한 말씀으로 오늘 내가 회복되는 그 능력의 말씀 달라고, 그 소망의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나를 붙드는 그런 말씀 달라고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2가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2가지의 말씀, 권면의 말씀, 4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반대로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믿음의 지수가 너무 바닥을 쳐요. 너무 낮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용기 이렇게 생각하죠. 두려움의 반대말을 우리는 담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두려움의 반대말을 강심장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정반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담대함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강한 굳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리고 담대함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 있으면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뢰는 삶의 기초입니다. 신뢰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이 이미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볼만한 묘기 가운데 하나는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면서 고개사들이 한 그네에서 다른 그네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러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조마조마해 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개사들은 공중에서 몸을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개를 장관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점에서 그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료 고개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공중 제비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새들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비행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권능을 붙잡고 권능의 능력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광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물결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닌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빠져나와서 간 곳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 앞이 아닙니까? 홍해를 지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는 끝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내가 목자로서 남녀 전도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교사로 찬양대로 힘써 전도부로 충성스럽게 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편안하거나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모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의 특징과 쓰레기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쓰레기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버리거나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와요. 계속 처리해야 되죠. 매주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어때요? 집안이 엉망이 되죠. 지저분해집니다.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쓰레기를 여러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얻는 셈 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없는 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것이 못 됩니다. 쓰레기는 계속 생기게 되고 매번 치워야 합니다. 처리해야 깨끗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떠나고 나면 그것이 끝입니까? 끊임없이 계속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두려움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은 내 삶을 자꾸 움츠러지게 하고 또 작아지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연장에서 연주가 잘 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시험에서, 면접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망치고 맙니다. 모처럼의 기회가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 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작아지고 움츠러지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가진 것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도전도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려움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없는 셈 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듯이, 제때제때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이라는 쓰레기도 제때제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식물은 음식물 봉투에, 또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이나 캔 각각 봉지에 싸서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봉투에 우리는 미련 없이 두려움을 싸서 이제는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두려움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나올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인권유린과 테러로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모양이든지 모양만 다를 뿐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두려움은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의 감정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란 봉투에 싸서 그때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실패감보다 더 강한 용기를 달라고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라는 그런 나쁜 쓴뿌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고난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할 때라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로, 이제는 다시금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그 자체였지만, 대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준비된 다윗에게는, 믿음 있는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이제는 장차 왕의 신분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성적입니까? 여러분의 학점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이성 친구입니까? 아니면 따돌림입니까? 집안의 형편입니까? 직장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철들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각 주머니를 더 크게 만드시려는 계획이십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구나 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문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안에, 고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끝은, 실패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고 무서운 파도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파도나 세상의 물결에 내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 공포에 내가 그냥 두려움에 떨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만나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이 광풍이 일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항해 가운데에서도 이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실패와 좌절을 만납니다. 질병과 이별과 고통의 광풍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때다, 더욱더 큰 능력을 경험할 때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